다 함께 찬송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 머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영으로 모여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 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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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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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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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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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협이 쿠웨이트 사회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NHK를 위해서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엠마누엘 목사님을 비롯한 NHK 지도부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NHK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중동 땅 이 쿠웨이트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 NHK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NHK가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HK 산하에 80여 개의 콩그리게이션들이 있는데 각 콩그리게이션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NHK 산하에 있는 각 콩그리게이션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인 중심의 그 예배 모임들, 공동체들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돌봐주시도록, 또 그 공동체에 이끌고 계신 목회자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우리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심이 더 크고, 또 인간의 계획들이 하나의 역사를 막을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터인데,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명과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의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사회가 어려울 때에 우리 한인 사회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들이 하나님 백성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의 강한 힘과 또 세상의 능력자들로 인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로 모든 것이 다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지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강함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에 대처하며 대응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주님이 지켜보실 터이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더욱더 믿음에 강하게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나와 나의 우리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과 신앙 양심을 지키는 훈련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들이 다 끝났을 때에는 나 홀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있으며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들이 은혜로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주시는 복음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들으며 깨달으며 우리가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익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본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로마서 전체의 심장부로 평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짧은 본문이지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과 어휘들, 특히 이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심장으로 여겨질 그 핵심된 보화들이 오늘 본문 안에 압축되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어휘, 특히 로마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이 개념이 하나님의 의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등장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등장한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이미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21절, 22절 두 번 반복된 것이 아니고 24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하고, 25절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또다시 또 다른 형태로 등장하고,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세 번이나 또 의와 관련된 어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가장 중심된 이 개념, 우리 신앙의 원리가 의인데, 또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어휘가 지금 제가 함께 읽은 것처럼 21절에서 26절 아주 집중적으로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리하여 이 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누리는 것,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의, 22절에 하나님의 의를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어색할지 아니면 의미가 잘 통할지 한번 다시 보시면 21절 이렇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제가 21절, 22절 둘 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어 읽었는데 전혀 의미가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어 읽더라도 의미가 잘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어 읽어도 왜 전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 구원의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기독교 구원의 특성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에 있어서 구원의 특성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가난이 없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의 구원입니다. 병이 낫는 것, 그런 육체적인 특성, 또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노임받고 부유함이 되는 것, 이런 물질적인 것, 이것이 다른 이방 종교의 구원의 특성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와 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병도 낫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고 즐거운 삶을 사는 그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의 특성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의를 덧입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걸 덧입었을 때 2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병이 나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를 어떻게 바꾸어 읽어도 어색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느니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바꾸어 읽어도 의미가 잘 통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구원의 특성이 바로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가 나타나려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만약에 기독교의 구원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가난이란 문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이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또 기독교의 구원이 형통하는 것이라면 지금 어려운 현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어려운 현실로부터 형통하게 될 겁니다 라고 구원을 그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의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바로 죄악 때문에, 죄악이라고 하는 그 불의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란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을까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란 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 뭐가 똑같은 말일까요?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었단 말과 동의어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축복받아 부자가 되기보다, 예수 믿고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선하게, 착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의 심장부와 같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 어휘는 의인데, 이 의란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말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바알신은 물질적인 신이어서 바알신을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줍니다. 아세라 여신은 성적인 신이어서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 성적인 쾌락을 줍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 그 신이 베푸는 축복과 구원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적인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이 물질적인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였고, 그것을 덧입을 때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 윤리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로마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사실, 의가 기독교 구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특성을 의란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의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팔복에서도 이제 네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의 축복이 바로 이처럼 의인 것처럼 이제 천국의 특성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입니다. 예수님만 팔복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의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의로 가르쳐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의,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볼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데, 이 의가 무엇일까요? 이 의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의란 개념은 로마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을 포괄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어서 하나의 의란 이거다라고 단적으로 설명하기에 곤란합니다. 그만큼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아주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justice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이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의뿐만 아니라 긍휼이 더해진 정의입니다. 정의만 있으면 죄인은 살 길이 없습니다. 정의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어서 정의 실현은 죄인을 다 죽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 하나님의 의의 성취라면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개념들의 총합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왜 하나님의 의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정의만 실현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공평케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여기심이, 이것들이 다 구현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말하는데, 바로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이런 자유와 정의와 평등, 이 모든 것이 총합으로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 그것을 또 이루시는 방법, 이루어진 상태, 이런 종합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3장 21절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때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의 정의만을 이루거나 또 단순히 하나님의 의로심만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논한 것처럼 기독교 구원의 특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특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평과 우리 모두를 평등케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총체화되어지는,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 이것의 총합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는 21절 하반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여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율법이란 대문자 율법이어서 율법서를 가리키고, 선지자들이란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잘 아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가시패 속에도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 가사는 작사가가 개사한 것이지만 본래 이사야서의 몇 군데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을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로 개사한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날이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3장 21절입니다. 3장 22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미치는가, 어떻게 말미암았는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3장 22절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집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누구에게 미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라. 이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고 믿는 자에게 누려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선언이어서 이것이 기독교에 되는 말씀이고, 이 3장 21절 이 말씀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이슬람교와 분리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다 공통의 조상으로 삼았어도 하나님의 의 누가 성취하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라는 사실, 유대교와 다르고 이슬람교와 다릅니다. 이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지거나 무슬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한국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로 되어집니다. 이상의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 이것은 기독교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을 가리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3장 23절 이하에서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장 2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는가, 이것에 관한 말씀이 3장 23절 이하입니다. 특별히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셨는지를 두 가지의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신 것이죠.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더 쉽고 또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념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3장 24절이고 두 번째가 25절 상반절입니다. 첫 번째의 그림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 되어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나니, 이제 이게 배경이 되는 말씀이네요. 지금 제가 갑자기 24절로 넘어와서 이 3절 설명을 뺐는데,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 버렸을 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범죄 아래 놓여졌을 때의 그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개인도 이기심과 자기중심에 매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상, 하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려서 인간 세상에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 다 깨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평등이 깨어져 버려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막 억압하는,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아주 그냥 이 천시 여기는,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는 그러한 영광의 상실의 상태, 이 평등이 깨지고 또 자유가 깨어지고 또 정의가 유린되어지는 이런 세상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의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어떻게 의를 이루실 것인가? 3장 24절의 첫 번째 그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이 속량, 화목제물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의를 성취하셨는지를 더 쉽게 설명하시려고 그림으로 표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개념과 관념으로 읽으시면 더 어렵고, 본래대로 로마서가 쓰였을 본래대로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의 특성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랜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 번역된 단어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글 번역은 이 속량을 구속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구속.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속량으로 번역했는데, 또는 속량 또는 랜섬으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 랜섬이 더 쉬운 번역이죠. 랜섬으로 번역하면 한국말로는 속량보다 속전이 되어집니다. 돈이 됩니다. 돈, 속전, 돈이 됩니다. 랜섬이 돈입니다. 수년 전에, 오래전에 멜 깁슨이 주연한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멜 깁슨의 아들, 아주 부유한 이 백만장자 멜 깁슨의 아들을 유괴범이 납치해 가서 랜섬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멜 깁슨이 2배의 랜섬을 겁니다. 유괴범을 잡으면 내가 2배의 랜섬을 주겠다고. 이게 랜섬입니다. 랜섬이란 몸값을 의미합니다. 속전, 이게 몸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이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란 표현, 또는 이거 이제 속전이라는 좀 더 의미가 편한 것, 지금 우리 번역 속량, 영어 번역의 랜섬 프라이스, 이 속전, 몸값을 말한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랜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림이 떠오르지요. 왜냐하면 실제 로마서가 쓰였을 때에 노예 시장이 있었고, 노예 시장에서 랜섬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뭐 건강한 남자다, 랜섬 얼마, 이렇게 실제로 랜섬이 오고 가던 그 노예 시장이 정말 있었던 그 시대에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랜섬이 있을 때 노예를 살 수 있고, 노예를 산 자가 노예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께서 내 몸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새로운 주인인 하나님께로 팔려간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종,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노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몸값 지불이 얼마였을까? 얼마의 몸값을 지불했을까? 100KD였을까? 10,000KD였을까? 만약 10만 KD를 지불해서 샀다면, 이야, 그건 대단한 거죠. 만약 억만 KD였다면, 그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어떤 노예를 사는데 그 노예를 100억 불을 주고 샀다면 과연 노예일까요? 우리가 이 표현,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KD를 주고 날 샀다면, 야, 하나님 정말 날 가혹하게 일부려 먹을 그런 주인이겠다 싶겠지만, 몸값이 근데 100억 불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를 삼으려고 100억 불을 주고 샀다면, 표현은 몸값 지불이 100억 불이어서 내가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이고 내가 노예인데 100억 불을 주고 산 노예라면 과연 노예일까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그 지불된 몸값이 100억 불 정도가 아니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몸값이 무려 예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랜섬이었습니다. 과연 노예라면 어느 정도의 노예일까요? 아들이라고 표현해, 양자 삼을, 노예인데 양자로 삼으려고 사간 노예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노예가 아니고 100억 불을 사서 노예를 사왔다면 그 주인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냥 뭐 청소시키고 뭐 화장실 맡기고 뭐 바닥 쓰는 뭐 그런 뭐 그러한 미천한 노예로 삼으려고 사간 게 아니고 양자 삼으려고 노예를 샀다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유산을 물려줄 노예 삼으려고 샀구나.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배나란 영화를 보더라도 노예가
이제 큰 공원을 세우면 상속자 아들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그림 언어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알고 로마 시대의 노예 문화를 보면 이게 그 그림 언어처럼 관념적인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 사회의 풍습을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이 랜섬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서 그 몸값을 통해 우리를 사신 거 보면 그 부려먹는 노예가 아니라 상속자 아들로 삼고자 하셨던 그런 몸값 지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몸값 지불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몸값 지불이었는데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얼만큼 지불하면 이 놀라운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는 얼마만큼 지불해야 될까요? 24절에 우리는 얼마만큼 지불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핏값의 지불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이고 값없이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로 값없이 얻을 수 있냐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입니다. 피로 인한 화목제물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요체들입니다. 왜 오늘 본문을 로마서의 심장부라고 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은혜 이런 기독교의 핵심된 어휘들이 여기에 압축되어져 있는데 그런 은혜가 가능한 것,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것, 그것은 바로 속전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두 번째 그림 언어, 그것은 25절의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과연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핏값으로서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구출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구출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두 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멀리 있는 그림이어서 구약 성경의 화목제사인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화목제사를 드렸던 그 그림과 또 하나 겹치는 게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화목제물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 화목제물이 달렸습니다. 바로 예수였습니다. 이 25절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화목제사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로마서가 쓰여지기 불과 몇십 년 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성과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두 개가 겹치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골고다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의 화목제사이기도 합니다. 속전 지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 무엇이 성취된 겁니까? 무엇이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속전지불하심으로 단순히 노예를 사온 게 아니라 단순히 양자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죄악이 된 우리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의 관계로 바뀌고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화목해 하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 바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 어떤 그림인가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에 갔을 때 그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녀들이 바라볼 때 아버지는 술 먹고 매일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소리치고 어머니와 싸우고
자녀가 볼 때 집에 얼마나 들어가기 싫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불화 관계가 있어서 깨트리고 싸우고,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불화해서 부모들은 맨날 자녀에게 소리치고 닥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맨날 대항하고 거스르고, 이 불화한 가정.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화목한 가정,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화목한 것. 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을 때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병났고 우리가 만사형통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속전을 치르신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속전을 치르신 십자가 죽음은 동시에 화목제물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처럼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조건이냐면,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바로 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를 구원받은 자가 되었느니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어색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걸 통해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아주 중대한 요점을 우리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구원의 특성은 의입니다. 이 의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윤리를 요청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윤리를 요청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어떠한 윤리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의인 만드신 다음에는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밖에 모를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위기가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나의 오늘만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하려고만 하려고 하고, 공동체나 더 힘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도 살기 힘든데 라고 나만 바라보는 이때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불화한 것이죠. 심지어 혈육 간에도, 형은 부유한데 동생은 가난하다면 혈육 간에도 서로 불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려울 때에 오늘 내 문제 여기에만 있을 때에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셨을 때는 그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의입니다. 이게 구원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의이고, 구원의 특성이 이 의라는 사실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전 지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질수록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더 누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인된 자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을 얻었사오니,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화목을 더 누리기 위하여 우리 성품이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 성품이 더욱더 의롭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할 바를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죄악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